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실새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하고 예수님이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25절을 우리가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다 합니다. 너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 군인들한테, 로마 제사장한테, 로마 예루살렘의 제사장들한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쫓아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나도 거기 가면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하고자 하는, 한 자리 차지하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잡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입니다. 소탐대실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작은 것을 모두 버리는, 그러나 작은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건 아픈 거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버려야 될지 모르니까. 구원에 비하면 내 목숨은 작은 겁니다만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족을 사랑하라 합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십계명에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을 핑계 삼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핑계 삼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모님께 뭐 용돈을 드린다든지 부모님이 뭐 이렇게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아깝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고르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내 재산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내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은 거창하게 합니다만 부모한테 돈 드리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비판하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부모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실제로 내 부모, 내 가족, 내 친구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중하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다, 어떻게 그 모든 사랑을 다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 하느냐, 이렇게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미국의 이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 나의 가장 궁극적인 사랑,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게 만약에 돈이라면 돈이 내 신앙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 자녀라고 하면 나는 자녀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진짜 믿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내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숨이 소중하죠. 그러나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믿음처럼 쉬운 게 없어요.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절을 몇 번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얼마나 쌓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믿기만 해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믿음처럼 어려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제일 크게 제일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들을 쓰시는데 28절을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나한테 그 망대를 다 세울 수 있는 돈이 충분한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전쟁을 하려는데 내 군사 1만 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고 이 양다리 걸쳐서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믿음에 실패한다. 내가 양다리 걸쳐서 일평생 1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100년 동안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한테 한 다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 아니다. 아니 평생 1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수님을 따르란 얘기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이 경고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돈을 다 바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지금 재산, 부동산 다 나한테 바쳐라.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당장 우리들의 돈을 내놔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한테 네 전 재산 다 바쳐라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한테 한 다리, 양다리 걸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고 또 믿음의 시험도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그 여러 가지 좋은 부귀영화도 누리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둘 다 잘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한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라든지, 네 목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랑말랑한 게 아닙니다.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이렇게 있다가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지, 교회 가면 재미있지 하다가 오늘 무슨 일 있네, 오늘은 좀 쉬지, 이런 말랑말랑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믿음의 본질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박해 때문에 너 정말 칼이 목에 들어와서, 아니면 칼을 내 자녀들에게 목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고 너 죽을래? 이 자녀들 다 죽일래? 아니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너 살고 이 자녀들 살릴래? 라고 해서 죽는 게 무서워서, 아니면 자녀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배교자죠. 일종의 배교자죠. 그 배교자가 천국문에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아무 고난 없이 살면서 말랑말랑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그러다 어쨌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천국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배교자고 한 사람은 어쨌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를 믿는 자라고 해주겠느냐, 쳐주겠느냐?
만약에 배교자가 그 배교한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운 좋게 시절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말랑말랑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건 좀 억울하잖아요. 배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은 같을 겁니다. 둘 다 못 들어갈지, 둘 다 들어갈지, 배교자는 들어갈지, 아니면 말랑말랑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못 들어갈지, 말랑말랑한 사람이 들어갈지, 아니면 배교자가 못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은 둘 다 똑같을 거라예요.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래, 너는 믿는 자니까 들어와라. 너는 믿지 않는 자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말씀하실 텐데, 그때 누가 들어갈 수 있을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은 절대 말랑말랑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걸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행히 평안한 시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없고요. 뭐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한 때가 오히려 더 신앙의 위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뭐 저한테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저한테도 묻는, 스스로 저한테 자문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 늘 물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